제가 이 말씀을 과거에 큐티하면서 5월 달이죠.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한데 저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드러나 왔던가. 과거에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무대에 내려올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의 목회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그런 갈등 때문에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진 때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이 임했으므로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큰일이 전해지면 공격하든지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든지 간에 소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밀려 들어오면 세상 나라는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동합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적에 임금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이 듣고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소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사람, 구약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 메시아를 고대한다는 사람, 이런 자들이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오순절에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다. 부활이 그 증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에는 특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대체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지만은 대강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떤 지역은 세 지역이 같은 나라 말을 쓰고 공교롭게도 11개국의 말, 그래서 마태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들이,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국에서 온 그 언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성령의 방언의 은사의 역사입니다. 방언은 언어죠. 외국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은 소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본문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 놀람이 어억하여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물으면서 힘들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우리가 복음의 바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세상은 소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가? 20여 년 동안 무엇했는가? 라고 하는 자괴감과 도전이 이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주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1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적에도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전하고 그 주변에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인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배우지도 않는 그런 외국어로 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럼 그렇게 들은 자들이 또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인데 성령이 오심으로 세상이 소동했다는 것은 세상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소동하든 부정적으로 소동하든 우리가 사정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는 것들 아닙니까? 주의 제자들이 12사도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죠. 오늘 이 시대 우리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여부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당연히 이런 현상들,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강조하든 하지 않든.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적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사실은 교회를 향해서죠. 그 온 사람들이 유월절 순례자들은 다 유대 교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대교의 정식 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교를 선호하는 그래서 유대교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죠. 우리로 친다면 타락한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타락한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누구신가? 그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바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 선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꼭 있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가 십자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런 현상이 이런 역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있는가? 라고는 질문을 하면서 또 있기를 소원하면서 또 은연중에 이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믿으면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능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누군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또 나중에는 사내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만 이게 보통 배짱, 보통으로 간부 붙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상태를 놓고 본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도 상당히 강한 척했죠. 딴 사람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라 나는 죽어도 안 갑니다 라고 큰 소리 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적에도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뛰어내려서 걸어갔던 자가 베드로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빠져버렸던 자도 베드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자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을 적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라고 물었을 적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지만 곧이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엄청난 욕을 들으면서 주저앉았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받을 적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대단한 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비자, 어린 계집종 앞에서 허무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무너졌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본 설교를 계속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인간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유대교 당국 사내들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로마 제국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시킴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규정했는데 이들은 아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꼼짝 못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사대적인 공회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죠. 베드로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자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설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그의 속에 들어온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면 거듭났다,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말과 통합니다. 성령이 베드로에 임재하니까 성령께서 그 연약한 비겁한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생겨난 놀라운 기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휘몰아치는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해의 모양으로 막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우지도 아니한 외국어로 막 복음을 전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막 회개하고 막 꼬꾸라지고,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들 속에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기적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베드로 같은 인간도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만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머리카락,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있죠. 정말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맺다, 성령 충만한다, 방언한다,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쭉 이렇게 기억해 보면 또 모든 사람을 다 만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는 약간 과장해서 100%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거짓 방언으로 성령의 은사로 기도하는 척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봉투나 받고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이 나오고, 그 대표적인 예가 할렐루야 기도원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 수술 손사기로 사람 눈을 속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먹고, 또 병원으로 갔으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사람도 성령 세례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그러면 이 시대 교회들은 그 수준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비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 성령 하나님이 임했고 그래서 변화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왜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우리의 가정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내 삶 속에서나. 그런데 이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 한 달 전에 제가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켰고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고 또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를 주목합시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적에 그가 성령 충만했을 적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 우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죠. 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말씀 충만입니다. 그렇죠? 방언 충만이 아니고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고 12사도들이 방언을 했을 것인데 그 방언이 오순절날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외국의 은사를 하시게 하셨지만 그 이후로 사도들이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바울은 내가 많은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성령께서 방언 은사를 주셔서 그 지중해 연안에 돌아다니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자에게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단정짓습니다. 물론 아직 몰라서 어리석어서 진짜라도 방언에게 속아서 시간들을 많이 뺏기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목사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을 받게 하고 이런 자들은 그 속에 성령이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있으면 그런 가짜를 할 수 없죠. 우리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놀라운 은사가 틀림없었으면 서신서마다 방언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방언을 구해라. 그래야지 거듭나는 거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을 바울이 비판하고 욕하고 멈추라는 거죠. 저 옆으로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오늘 시대 교회들이 방언 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난리치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하여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요엘서 2장을 인용하죠. 17절에서 21절 앞에서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아니다 이것으로 설명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으로 설명합니다. 또 시편 110편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리 앉아 계신다 성경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완전히 막 꼬꾸라졌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설명한다. 설명해주고 있다. 꼬꾸라진 게 아니고 네가 승리한 거야. 설명해주고 있으면 꼬꾸라져 있어도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꼬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확인된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베드로가 변했듯이 우리도 변했고 변해 갈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증거들이, 맞는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설교하는데 또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고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랬죠.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했죠. 나가서 막 복음을 막 전해도 시원찮은데 그들의, 바울의 그 선교의 적들이 바울이 막 감옥에 갇히니까 막 꼬방쳐갖고 박수치고 야들은 잘 되는데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갇혀버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사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면서 기뻐해라. 그 증거로 내세운 본문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아닙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목적어가 빠져버렸습니다만 승리의 일들을 이루실 줄, 모든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함덕하여 승리의 결과로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 안에서 이 하나님 뭐지?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할 거야.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주의 성령의 계시하심을 기록할 수 있었고 감옥 속에서도 넉넉하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힘든 일들 속에서 바울처럼 분명하게 틀림없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모든 것을 선하게,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 분명한데 그게 제 가슴 속에서 100% 확신되면 저도 오히려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벌써 누가복음을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너무 미숙하고 연약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어가는데 아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놀라운 계획, 놀라운 뜻들이 내 한쪽에 텅 빈 곳에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직. 그러나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속에서, 제 속에서 그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 분명히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신 뒤에라도 제가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설 수 있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어도 몸부림치면서 그 일을 따라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하고는 다른 것을 할지라도 기가 막힌 어떤 어려움들, 참 설명이 안 되는, 그게 짧은 사건일 수도 있고 인생 동안 길게 이어지는 어떤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고 이해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내 인생의 설명이 가능하다면 바울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럴 것 같아가 아니고 확신하노라. 우리는 아직 미진합니다만 바울처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현재를 확신하는, 그래서 설령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축복,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를 할 적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현재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지금 베드로는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엘서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죠. 13절에서 새술에 취했노라라고 하는 것, 14절, 15절에서, 특히 15절에서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삶의 풍습입니다.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절대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들은 고기 없이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빵 한 개 먹죠. 그리고 팔자 좋은 사람들은 저녁에 양고기나 이런 고기도 먹으면서, 서민들은 술 잘 못 마십니다. 거의 저녁에 고기와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3시인데 이 아침에 우리가 미쳤네, 빵 하나 겨우 먹는 처지인데 낮술 했을 리가 없다라고 시간으로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가 쓴 요엘서로 나머지를 확실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87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 그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서, 비꼬는 사람들은 너희들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힘나지 않겠습니까?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콱 꼬꾸라졌는데 구약 성경에서 또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주시기 위한 약속의 한 부분이 내가 여기서 꼬꾸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것을 확인하면 꼬꾸라지면서 아멘 할 것입니다.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더욱 힘들어하고 더욱 낙심하고 더욱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하나님께서 부어주겠다는 성령이 여기 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박원에 가는 책을 쓰면서 확인해 보니까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줌으로 방언을 하니까, 방언기도 막 알아들 수 없는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니까 술 취했다고 이야기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로 복음을 알아듣고 예수 믿었죠. 나중에 5천 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외국어를 은사를 주셔서 할 때 술 취하면 발음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발음했기 때문에 알아듣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것은 방언이든 히브리 말이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이단이라고 죽여버렸는데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예수가 그래서 끝난 자인데 이들은 말도 안 되게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다. 그거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니까 저 자식들 술 취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정상적인 자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술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방언들을 했기 때문에 술 취했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합시다. 17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의 부어진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8절에 하나로 통합시키죠.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예언하든지 환상을 보고 예언하든지 꿈을 꾸고 예언하든지 궁극적으로 다 예언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했을 따름인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말하면 대체로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미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를 향해서 선지자다. 미리 아는 자, 미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다. 그리고 대체로 미래의 일을 얘기하니까 예언자다. 라고 불렀을 따름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야 됩니다. 미래를 두드러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서운 예언이 뭡니까? 19절에 20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예언은 이 지구가 끝이 온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죽음. 그런데 온 우주적으로 끝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 중에 결론적인 예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거 이야기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예언이 뭡니까?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하늘이 녹아내리고 태양이 깨어지고 천체가 흔들려 막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메시지가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게 뭡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진짜 미래의 일, 가장 중요한 미래의 일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성령이 하십니다. 어떤 자는 가슴을 찢고 예수 믿을 것이고, 어떤 자는 덩신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바보 취급하고 공격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괴로웠던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는 최소한 여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타락한 교회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온갖 전도 프로그램 가지고 들어와서. 저는 그것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낫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교도들이 전도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책망했잖아요. 지역 백성만 늘린다고 책망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는데, 진짜 환상 보고 꿈꾸고 무슨 미래를 맞추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그려놓으시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종종 인용하는 찬송 가사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지금은 황무지에 먼지가 팍 나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 그냥 서 있으면 그냥 땡볕 때문에, 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죽기 딱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 본다면, 지금은 황무지지만 장미꽃이 쫙 피어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없지만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환상이고, 이게 꿈이고, 이게 소위 비전입니다. 무슨 교회 앞에 건물 하나 크게 지어놓고 비전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보았던 것, 바울이 보았던 것,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내가 힘들고, 현재 우리가 막 좀 힘들더라도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한숨 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비록 지금은 펄펄 문진하는 황야지만, 황무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미꽃밭을, 장미꽃길을 확 펼쳐 놓으시는 것을 미리 보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반드시 승리케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의겨 싸움을 당하고 꼭 끌어들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환상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궁극적으로 이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예언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망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용한 점쟁이도 점칠 수 없는 그 놀라운 미래를 예언하는 복음 선포자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종의 어리석음, 이종의 소심함, 이종의 잘못된 생각들 용서해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 앞에, 복음 앞에 좀 냉담하게, 좀 부족하게, 또 때로는 남일처럼 그렇게 섰다면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들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찬찬히 우리 교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세상을 향해, 타락한 교회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축복을 이 교회에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